유황과 몰약을 드림같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의 성소에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이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비웃고 원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신령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잉태되어야 할 그리스도,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한 여인이 이제 임신 테스터기를 가지고 임신 여부를 확인하다가 이제 그 임신 테스터기 두 줄이 거진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며 화장실에서 뛰쳐나오더니 전화를 붙잡고 제일 먼저 친정 어머니에게,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그리고 자신이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립니다. 임신 테스터기의 두 줄은 단순한 화학적 반응이 아니라 그녀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확증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결혼해서 이렇게 아이가 잉태되는 것은 그 집안의 혈통을 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부부의 뜻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잉태된 것이지만은, 어머니는 잉태하고 해산하고 그 모든 과정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 한 시골 소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마리아인데 당시 이 소녀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천사가 하는 인사가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 기뻐하라 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빈다 하니까 마리아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인사가 다 있지? 하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하니 마리아가 내가 지금 약혼은 했지만 남편하고 이렇게 잠을 같이 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임신한다는가 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하니 천사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잉태되었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 한 드라마의 한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내가 임신했다, 잉태가 되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일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처녀가 임신한 것은 그때 당시에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 남편 요셉도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셉은 아주 점잖은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파혼하려고 하는데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혼을 유지하고 그 가운데 이제 성탄이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성탄은 12월 25일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하늘의 별, 동방박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은 성경은 우리를 조금 더 깊은 자리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성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마리아의 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말씀합니다. 성탄의 시작은 탄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잉태를 통해서 이미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역사 속에 잉태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 이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제2위격을 가지신 성자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마음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온 인류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그 10년 가운데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온 인류,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그가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든지 그것을 불문하고 그가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잉태는 성령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의도적으로 한 사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이고 동거하기 전이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순교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무언가를 준비하여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합니다. 성탄은
사람이 하나님을 도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들어오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믿기로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리아의 잉태가 하나님의 일이듯 우리의 구원도 100%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이다.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청하여 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거듭남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영생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즉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그 집안의 기쁨이지만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은 천국의 기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자는 그 심령의 성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주전서부터 온 세계가 다 성탄 추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탄 장식을 합니다.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아파트에 그분이 예수 믿겠는가 했는데 보니까 성탄 추리를 해가지고 그 새벽 밤마다 그걸 반짝반짝 빛나게 비춥니다. 대단하죠. 목사가 정도 그 성탄 추리를 집에 안 했는데 그분은 창가에다가 이제 이거 사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야, 목사보다 낫다. 예.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땅 역사 속으로 주님이 오셨다. 제2 위격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다시 탄생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것처럼 오늘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구조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조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의 구조는 예수님의 탄생 구조와 매우 닮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의 방식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방식이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인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잉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성자이신 하나님을 몸에 잉태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천주교처럼 어리석은 썰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한 마리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다. 온 인류가 다 동일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인 것 같지만 성경은 한 걸음 더 깊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초대되는 분이 아니라 잉태되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잉태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잉태란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깐의 결심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잉태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영성이 더 깊어지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삶의 마음 중심에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자리 잡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내 마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영적인 탄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서 7절에 귀한 말씀으로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 속에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들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잉태된 그 순간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갑자기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셔서 내 심령 가운데 성탄이 이루어졌지만 내가 즉각적으로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숱한 인내와 숱한 실패와 좌절이 그 심령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 내면의 상태를 들여다 봐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주관하는지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영혼의 주가 되셔서 나는 나의 눈이 아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나는 내 심령 가운데 나의 통회함이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할까? 나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나의 눈길이, 나의 귀가, 나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잉태되심이 일어난 자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에 그 사람의 인격이 확 달라졌다.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변해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인격이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가 잉태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가만히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품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인간 역사 속으로 온 것처럼 이제는 내 마음에 오심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게 진정한 성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자동차를 타고 가면 이제 집사람이 이제 껌을 주는데 그날 아침에 이빨을 닦질 않았어요. 그 괴로워가 좀 뭐라 그럴까 게을러가지고 그 껌을 계속 씹었습니다. 왜냐면 이빨 닦는 생각치고 굳이 막 이걸 이빨 닦을 필요 있나 껌을 열심히 씹다 보면 이빨도 깨끗해지겠지. 그래가지고요 한 11시 반까지 씹었습니다. 미련하죠. 껌은 10분에서 20분 씹고 버려야 되는데 계속 그 껌을 씹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 이 대구치가 이게 이제 금 크라운으로 씹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마 밀려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근육을 꽉 누르니까 와, 그때부터요 타이레놀, 화요일 날도 타이레놀 하나 먹고 어제도 타이레놀 4알을 먹었습니다. 예, 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 응? 정말 잠을 못 자고 밤잠 잠을 못 자고 자다 깨고 하도 아파서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할 수 없이 타이레놀 또 먹은 거예요. 오늘은 지금 안 먹었습니다만은 그 몸에 조그만 변화가 일상생활 전체를 그래가지고요. 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오늘 이제 목요일 날이잖아요. 제가 체중계 딱 올라가 봤더니 무려 3kg가 빠졌습니다. 이빨이 계속 아프면은 한 10kg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다. 왜? 씹을 수가 없으니까. 씹으면 아파가지고 막 아이고 이래버리니까 아주 부드러운 것만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조그만 변화가 이런 일상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하물며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면 그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는 마리아를 조금도 조급하게 만들지 않았고 요셉도 조금도 조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묵묵히 아가 예수님이 탄생하기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정확성을 따져요. 이 참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문화도 좋은데 정확성을 따지는 문화가 참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빨리빨리 문화를 우리가 키우다 보니까 뭘 해도 뭐죠? 빨리빨리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행기에서 내릴 때 중국 분들은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공항이 보이면 한 10분 전, 20분 전부터 다 일어납니다. 중국 사람들. 그래가지고 자기 가방 막 근데 한국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어차피 못 나간다. 어차피 못 나가요. 앞에 사람이 나가야지 나갈 수 있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비행기가 딱 내리면 그때 다 일어납니다.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차이예요. 질서. 여러분 전철 탈 때 어떻게 하죠? 두 줄로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운데를 비워줍니다. 앞에 사람, 안에 사람 빨리 나오라. 두 줄로 이쪽 두 줄, 이쪽 두 줄, 네 줄 쑥 들어가요. 참, 한국 사람 이 빨리빨리 문화가 그리고 정확해야 돼요.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틀림이 있으면 안 돼.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물가에 가서 수능 찬다.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콩밭 가서 두부 찾는다. 번개불에 콩고 먹는다. 여러분, 너무 성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잉태된 사람, 너무 급하게, 그거 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오해하면 크게 실수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씩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조금씩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의 김용호가 아니었습니다. 예, 전 참 이게 특히 이제 자매들한테는 말을 못 붙여요. 전도사인데도 이게 참 부끄러움 많이 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아주 뻔뻔히가 됐어요.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빠른 결단, 또 즉각적인 반응, 이것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탄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시니, 그리고 그 확실성 속에서 이제 내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갈릴리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작은 예수로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이 그리스도와 함께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작은 예수로 사는 그 사람이 진짜 성탄을 맞이한 사람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잉태된 날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아주 작은 변화서부터 점점 변화되어서 작은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